샬롬, 오늘 또 주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시편을 묵상하겠습니다. 늘 제가 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싶지만 뭐라고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말씀을 볼까 당황스러울 때, 그냥 시편을 아무데나 펼쳐 읽으면 거기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의 치유하심이, 주님의 지혜가, 용기가 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참 시편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바로 이 시편 150편으로 이루어진 말씀의 서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말씀의 요약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볼 수 있다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되어라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복되어라, 복되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인생이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기에 크게 오늘 시편 1편은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인생이 복된 길,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곧 어떻게 하면 인생이 망하는 길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을 말씀하면서 모든 인생이 복되기를 바란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복받을 길을 마련해 놓고 너희들이 이 길대로 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길을 가면 망하게 된다라고 극명하게 대비를 해놓고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가보면 1장 1절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야 복된 길로 갈 수 있는가? 이러이러한 길로 가면, 이러이러한 자세로 살면 복되지 못하니 그 길로 가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지만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잔꾀를 부려야지, 조금 악한 생각이라도 그걸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 꾀를 내야지,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험한 세상 그렇게 살아야 살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은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하얗게 살 수가 있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는 어떻게 그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사람이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길이고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를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면 남에게 언제나 눌리고 저자세로 늘 비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알릴 건 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PR 시대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삶의 자세는 뭡니까? 겸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의로운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하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악한 줄 알지만 좀 잔꾀를 부리는 것이 빠른 길 같지만, 여러분, 정직한 길 가는 것이, 정의로운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로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저도 운동을 할 때 늘 코치를 받는데, 정식으로 이제 코치를 받는데요. 이 코치 하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처음 배울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좀 잔기술, 잔꾀 이런 걸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기본을 가르쳐 줍니다. 기본 폼을 가르쳐 줍니다. 아니, 좀 공을 좀 만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본 폼이 완성될 때까지 그런 공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잔기술, 잔꾀를 바라지만 기본 온전한 폼이,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좋은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잔꾀보다는, 그저 공연한 우월감보다는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제발등 찍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잔꾀가 자기 원하는 대로 금방은 쉽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제발등을 찍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것도 모르는 채 내가 지혜롭지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행복한 길로 가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삶의 자세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행복한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잔꾀 부리지 마십시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오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되어라, 복 있는 길로 가라. 그 길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참 우린 복된 것이죠. 오늘 아침 여러분 이처럼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여는 아침,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복된 길로 간다는 말씀이니 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은 지금 복된 길로 가고 계십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 우리나라 말에 곱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묵상하다는 말은 그냥 설렁설렁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하고 곱씹어 보고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깨닫는 대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이런 것이 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인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주로 듣는 말,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목사님, 참 사업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어려움도 많고 또 여러 힘든 고비도 많은데 그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세상에 기업하다가 받은 상처 위로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할 때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넘어졌다가도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돼서 사업을 하고 잘 되어가고 있노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흔히 듣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된 길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험한 세상 살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상처 많이 받잖아요.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내가 회개할 것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 지혜를 얻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살려 노력할 때 바로 복된 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복된가? 그 다음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해요.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냐?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잔꾀 부리는 사람에게 금방 속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엎어지는 것 같아도 안 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다. 이 말씀과 부합하는 말이고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는 물된 동산과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며 안 될 일이 없으며 바로 그것이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 길을 가셔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구분해서 망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4절에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잔꾀로 살려들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하게 살게 하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발등 찍는다 그랬잖아요.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타작마당에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키질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쭉정이는 다 휘휘 날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알곡의 곡간에 들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잔꾀 부리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절 말씀에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또 24장 19절 20절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그랬어요.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잔꾀로 인해서 그것이 잔꾀인 줄 뻔히 알지만 내가 가야 할 주님의 길,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은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도 들지만은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은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지만은 그저 악한 사람들이 잠시 자신의 잔꾀로 뭔가 자기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지만 재발등 찍는 것이고 장래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내 꺼져가는 등불에 불과할 것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래도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가라 한 그 길을 간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인정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된 사람은 여전히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잔꾀가 승리한 것 같이 보여도 결국 망할 것이고 결국 그 하나님의 길을 간 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객성경 성경에 보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여 너는 복된 자다. 너는 행복한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신 길 때로는 힘들고 억울하고 죄를 짓는 사람 오만한 사람들 때문에 잔꾀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묵묵히 가서 여러분 행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신 대로 여러분 다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가지만 그 길을 잘 모르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 행복의 길,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이라고 말씀했으니 저희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서 너는 행복자로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험한 세상 살면서 나도 잔꾀 좀 부려볼까? 나도 잠시 좀 죄를 지어볼까? 이 정도는 오만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주의 말씀대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그런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런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